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게 돼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라 이 한 달 동안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가능하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린이가 됩니다. 후손, 자자손손 어린이가 되는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젊은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수독되는 거잖아요. 어린이가 또 이제 많이 있다고 해도 어린이를 잘 자라도록 우리가 또 조성해줘야 되고, 조성해주는 것 중에 특별히 어린이가 잘 자라도록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네. 어떤 복을 빌어주는 게 좋을까? 오늘도 보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평택에서 과자 꾸러미를 해갖고 어저께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유해 권찰이 과자 꾸러미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보니까 교사들이 그 과자 선물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과자도 중요하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축복해주는 게 중요해요. 축복. 네. 잘한다. 네. 축복해줄 거예요. 하나님 크게 써실 거예요. 네. 그리고 따뜻하게 만져주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수해주길 바라고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어른들 사역을 하시고 성인들 사역하는데 얼마나 바쁘실까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데 사람 축에도 안 들고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지도 않은 꼬맹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이 바쁜 틈에 왜 애를 데리고 오냐고, 저를 좀 보내라고, 다가오라고 푸대접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늘나라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 삶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아이들 못 데려오게 하는 것을 만류하고 데려온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보냈다. 축복해주고 보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과자도 좋고 옷도 좋고 용돈도 좋고 다 좋은데 어른들의 축복이에요. 축복. 따뜻한 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주변에서 만나는 꼬맹이들을 여러분이 따뜻한 말, 축복의 말, 또 비전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을 기도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줘야 돼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부모 또는 복음 전하는 자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자기가 살면서 그게 축복이 되는 거다. 내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뒤따라오는 어린이들에게, 뒤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거다. 이게 말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야 뭘 열심히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거 보고 따라와요. 그냥. 두 번째,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면 이건 방임의 방임. 간섭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고 방향이 이쪽이고 잘못된 방향은 저쪽인데 이건 아니야 라고 부모가 분명히 그런 것이 가르치고 지시해 주는 게 이게 축복이다. 아멘.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자녀들의 삶을 같이 꿈꿔주는 거예요. 같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거 참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같이 응원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번에 대신방 기간에 어떤 가정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한결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집안 가장 중심에 TV가 나는 목자신이 하고 대부분 집에 있잖아요. 집안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대형 화면이 다 있잖아. TV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고 써 붙여놨죠. 근데 그 TV 앞에 한결이를 응원합니다. 한결이 꿈을 응원합니다 하고 써. 자녀의 꿈을 같이 복 빌어주고 자녀의 꿈을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축복이에요. 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세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멘. 근데 모세는 그렇게 살았나요? 모세가 이걸 기록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살았냐고 말이에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40년은 공부를 했고 40년 공부한 후에 내가 한번 일 좀 해봐야지 하고 어깨 좀 피고 폼 좀 잡고 내가 일 좀 해봐야지 하다가 출발하자마자 사람을 하나 죽여버려요. 지식, 자기 소견, 자기 알고 있는 상식을 갖고 출발하자마자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야.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게 아니라 출발하면서부터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말씀의 실천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실수하지 마세요. 아멘. 실수가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아멘. 잘못한 사람 용서해주고 살려내고, 실수한 사람 용서해주고 살려내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서 회복시켜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아멘. 지옥 갈 사람 권면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아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지식만 갖고도 안 돼. 내가 살아내야 돼. 아멘. 그게 모세가 40년은 공부하는 데 썼지만 그거 갖고 출발했다가 사람 죽여버리고 40년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 어떻게 훈련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걸 통해서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버림받아본 인생,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내팽개치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세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처갓집 가서 처갓집 양치기 하고 있어요. 양치기 공부해야지 해요? 학교 근처 안 가도 양치기 해요. 대학교 졸업 안 맡아도 양치기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최고 많이 해가지고 40년 동안 버림받았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내가 이만큼 해갖고 내가 이게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뭐야? 뭐야 인생이 내팽개치신 거지요.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니까 결론이 뭐야? 아,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난 자격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80년이 지난 뒤에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할게. 따라오기만 해. 따랐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그 80살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서 출애굽시키는 최고의 리더로 삼아요. 여러분 교인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파워, 자기 인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해놓고 이렇게 살아라 선포도 했지만 자기는 정작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고 했더니 멋진 리더가 된 것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천재적인 세계적인 천재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천재, 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돈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1955년생이에요. 그런데 몇 살을 살고 죽었냐? 51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의 부모, 본인 어떻게 살았냐? 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놔놓고 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 성장 과정이 비참하지요.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부모가 누군가 추적해서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정자은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정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나긴 했지만 난 우리 아버지랑 안 만날 거야. 아버지가 나중에 찾아와서 이제 거꾸로 또 아들이 찾았지만 아들은 싫었어. 아빠가. 그래 아빠가 또 나중에 자기 아들을 찾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야. 세계적인 명성을 낳은 부자예요. 안 만나겠습니다. 정자만 제공해준 사람이 무슨 아버지냐. 네. 버림받았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큰 세계적인 부자가 돼갖고 돈 버는데 성공했어요. 그 삶이 웰빙이야, 웰빙. 잘 살자. 최고 잘 살자. 최고 잘 살기를 꿈꿨어요. 근데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개팍해. 왜? 버림받고서 성장했으니 성질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도 괴팍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세운 회사 뭔지 알죠? 애플 핸드폰 갖고 있는 분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애플 핸드폰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도 성질이 개팍하니까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인이 쫓겨났어. 근데 주인을 쫓아내고 나니까 회사가 또 운영이 안 돼. 다시 불러들였더니 회사가 또다시 확 일어나. 경영의 천재야. 돈 버는데 천재야.
근데 성질은 더러워. 그리고 자기만 잘 살려고 최고의 웰빙을 주장하다가 51살에 일찌감치 가버렸어요. 똑같은 해 55년, 1955년에 태어난 빌 게이츠가 있어요. 빌 게이츠 귀한 가문,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안 지나서는 책을 보는 거예요. 책만 봐. 그래서 제발 밥 먹은 시간에 책 보지 마라. 뭐 하겠는지 책 좀 보지 마라. 그래도 책을 손에 들고 살아. 그렇게 성장하는 그가 IQ가 160이래. 얼마나 IQ가 높아. 천재. 빌 게이츠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대학교를 포기해두다. 돈 벌고 싶어서 그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해갖고 또 큰 돈을 벌고 성공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해. 웰빙은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웰다잉은 잘 죽어보세요. 잘 죽어야 된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잘 죽어야지. 뭘 잘 죽어? 이름을 남겨놓고 잘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재산의 95%를 사회에다가 기증을 해. 한두 푼이 아니야. 그런 후에 그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잘 죽으려고 하는데 장수해요.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장수해. 잘 살아보려고 하면 빨리 죽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중요해요. 부모가 잘 선택을 해서 자식도 잘 선택을 했더니 똑같은 천재이고 똑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학교 중퇴하고 돈 벌기 시작했는데 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귀가 달라. 태어나서 버림받고 본인도 불우한 환경이지만 맨 밑바닥에서 해도 세계적인 부를 일궜고 그런데 그는 웰빙 하다가 일찍 죽고 인생이 영단판이 되는 것이 선택이 중요해요. 아멘.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냐가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내 자신, 내 힘, 내 소견 당연히 주관이 필요하지요. 내 소견, 내 지식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실천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알고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소용없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그게 자식한테 본인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식한테 후손에게 어린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 어린이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항상 강론하래. 근데 요즘에 부모가 자식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해야 돼. 아유 내가 낳긴 했어도 내가 어떻게 그 속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대화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코치해줘야 되고 대화해줘야지. 낳아놓고 밥만 먹인다고 크는 게 아니라니까. 가르쳐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정 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없는 돈에 목숨 걸고 자녀 교육을 학교에다 맡겼어요. 학교에다 맡기고 교회에다 맡겨갖고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신명기 28장 1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 70년이 막 넘었는데
70년이 막 넘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아멘. 완전히 무너진 나라에서 어떻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7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나냐고. 저가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또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게 한국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 시대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고 왜 이렇게 잘 됐냐? 부모는 열심히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부모는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또 옛날에는 전부 교회 엄청나게 갔어요. 요즘에 교회를 잘 안 가는 시대가 왔는데 어린이는 전부 교회 보냈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가끔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는데 목사인데 초상날 때는데 우리 교회 그래도 몇 번 왔었는데 체면상 목사가 성경책 들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조문하러 가서 혹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 좋죠 목사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찾아가고 그 아들한테 읽으라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안 봐도 제가 외웁니다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셨잖아요. 어릴 때 교회 가면 사탕을 준다고 그래갖고 사탕 받아 먹으려고 교회 가서 성경 기절 다 외웠습니다. 지역이 어머니 장례식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아들이 외웠어요. 장례식 끝나고 온다더니 아직도 안 보여. 아는 것만 갖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멘. 살아내야 돼요. 아멘. 살아내야 돼요. 아멘. 가르치고 살아내야 돼요.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는 것만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40년을 먹었어요. 만나를 40년 먹었는데 그 40년 먹고도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늙어 죽고 가나안 못 가요. 만나를 40년 먹고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돼서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다 먹을 게 가득 차요. 그러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되냐? 고기만 먹고 사는 것 같고 되냐? 아니요. 밥만 먹고 산다, 고기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제가 대학을 졸업받고 꿈에도 소원이 뭐였냐면 무슨 사장님, 장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꿈이 뭔지 여러분 고백하지 제가. 소고기 국밥에 두 가지죠. 나의 꿈이 소고기 국밥을 좀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기와지 반찬 사가 있으면 그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말씀을 믿고 살다 보니까 나라가 참 잘 살아. 나도 점점 잘 살아.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아니네. 이게 인생 아니네.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필이 꽂혀서 목사가 됐어요. 아멘. 말씀으로 산다는 게 필이 꽂혀서 목사가 됐어요. 소고기 국밥에 기와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일찌감치 깨우쳤기에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소고기 국밥 먹고 싶은데 못 먹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 그 수준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데 교회는 넘쳐나는데 안 나가 교인이 그렇게 많아. 안 나가 교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안 나가 교인이 많아. 교회 안 나가. 알아 나도 옛날에 성가대 해봤어. 나도 옛날에 교사 해봤어. 나도 옛날에 집사 해봤어. 안 나가. 아는 거 갖고 되는 줄 아시냐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본인이 살아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써서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면 말씀을 실천한 시대, 말씀을 실천한 사람, 말씀을 실천한 왕, 그들은 축복이 따라와요. 근데 똑같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저버리는 시대, 왕,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쁘게 봐주시질 않아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지난주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비보장지대에 가서 북한에 있는 산을 보고 대한민국에 있는 산을 보셨잖아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똑같은 문화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70년 전에는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의 사람들이. 전기도 넘쳐나고 지하철도 넘쳐났던 그들이 지금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헐벗고 살아요. 굶주리고 살아요. 세계 속에서 빈국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쪽은 아주 완벽하게 징계에 손을 당하고 있고, 한국은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게 풍성한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모세가 증거한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 그런 인생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 스티브 잡슨이 빌 게이츠 얘기 안 해도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봐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아는 것만 갖고 하지 않고 실천하셨어요.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실천하는 건 어려워.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헌신하는 것도 어렵고, 충성하는 것도 어려워. 어려운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너무 달라. 그래서 학일한 장로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 승관다사. 이름은 똑같이 기란이고, 똑같은 기란이, 그리고 나이도 똑같아. 근데 그분은 주님을 가까이 못하고 있어. 근데 그분 모습하고 학일한 장로님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 뭐가 다르냐? 삶이 달라. 건강 상태가 달라. 의식 구조 자체가 달라. 야, 이게 도대체 왜 뭔 차이일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학일한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을 만났어요. 나이도 똑같아요.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랑 비교가 되는 것처럼 비교가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200살, 300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200살, 300살, 500살 사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달라. 그 나의 생애도 그렇지만 내 뒤에 따라오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 어린이가 보고 듣고 따라오면서 그걸 본다니까요. 말로만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고 말로만 해갖고는 자식이 따라오면 좋은데 안 쫓아오면 어떻게 하냐고.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빌 게이츠가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스티브 잡스도 돈 버는 능력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출발이
맨바닥이에요. 창고에서 자동차 차고에서 빌 게이츠가 시작했대요. 스티브 잡스는 어디서? 부모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출발해요? 역시 비슷하게 그렇게 출발했겠죠. 자본금, 오늘 여기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자본금 타령하지 마세요. 부모 타령하지 말고 똑같이 환경이 안 좋았지만 천재적인 사업 기질이 있으니까 둘 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잖아요. 아멘. 기도하고 우리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꿈꾸는 것, 축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응원해줘야 돼. 아멘.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녀의 꿈을 응원해줘야 돼. 잘한다. 잘하고 있다. 아멘. 그래 그렇게 해라. 아멘.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아. 잘해. 아멘. 넌 잘할 것 같아. 응원해주는 거. 아멘. 여러분 이거 해야지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 불의가 없도다. 자, 의인은 종려나무 같대. 의인은 백향목 같대.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백향목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종려나무 같고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종려나무가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다 조금 토를 따라놨어요. 종려나무는 줄기가 갈라지지 않는다. 종려나무가 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또 제주도에 여행 가보신 분들, 제주도에 가면 그 이파리가 쫙 펼쳐져 가고 있는 그 나무가 조경수로 많이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날씨가 많이 지구촌이 더워지는 바람에 전라도 경상도 해안가에 가면 종려나무를 많이 조경수로 심어놓고 그러는데 이 나무가 참 멋있어요. 근데 특히 종려나무가 우리 한국에 심겨진 종려나무는 영하 10도까지도 견딘대요.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사는 나무에서도 영하 10도에서도 견딘 아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적응력이 뛰어나다요. 여러분 적응력이 뛰어나야 돼요. 아멘. 춥다고 어렵다고 덥다고 어렵다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어렵다고가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종려나무가 어디서 잘 자란다고요? 사막에서 잘 자라. 사막에서. 열대지방 건건한 곳에서 그 사막에서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살아내야 돼요. 어디서든지 성공해내야지 돼요. 아유 내가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은 아니었어도 아이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무엇이 그걸 핑계대지 말아요.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번성해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살아나야 돼요. 아유 내가 안양 촌사람이야. 안양이 왜 안양 촌사람? 안양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리고 종려나무가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 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줄기. 여러분 뭘 하든지 한 가지 끝장내요. 이것도 좀 했다가 저것도 좀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계속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잘할 수 있으면 다 잘해서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한 가지에 서야 기둥감이 될 거 아니에요. 가지가 많으면 기둥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기둥이 돼야지 되잖아요.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그리고 여기 의인은 백향목 같다. 무슨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이 나라 이름이 딱 붙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수천 년부터 레바논은 지금까지 레바논이야. 어이 참 그 나라 저 대단해. 오늘날에도 레바논의 태극기에 백향목이 딱 태극기에 박혀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 백향목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태극기에 박혀 있어요. 백향목이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경상도에 있는 금강송처럼 헛바로 올라가. 그 금강송도 두 줄기를 자라지 않아요. 금강송도 한 줄기로 자라. 쭉 자라. 직경이 보통 2m, 3m 잘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건물들 전부 다 거기서 갔다가 그거 친 거예요. 여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수입해다가 레바논 백향목이 그렇게 잘 자라고 멋있고 추입하려 눈이 펄펄 내리는 그곳에서 잘 자라. 환경 탓이 아니야.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 아무리 뜨거워도 잘 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는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돼. 아멘. 아, 내가 안양사람이래가 내가 참데, 아유, 내가 작은 게 출신이래갖고, 내가 한국 사람이래갖고, 아유, 내가 그냥 더 닫지 말라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있는 곳에서 발육하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거. 세워지는 거. 아멘.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돼. 아멘.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해요. 도와줄게. 해요. 아멘. 그럴 때 더 잘하지요. 아멘.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뭐라고? 다른 기도하지 마라. 내 집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집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다른 기도하지 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시간에 국가와 민족도 필요 없고, 대사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다. 내 집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